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아교회 통합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와서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도착해서 이제 3층에 가게 되었는데 요즘 인기가 많은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아교회만 오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뜨겁게 연예인 보듯이 이뻐졌다고, 하나도 안 이뻐졌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나 놀랬고, 두 번째로 찬양과 이 예배의 열기 가운데 놀랬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의 기술이나 그런 것도 이제 발전했겠지만 예배 가운데 그 뜨거움이 벌써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이 쉬어버렸어요. 찬양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탁균호 목사님의 이 목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교역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정필현 전사님이 아마 목사님께 많은 훈련을 받아서,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떠난 있는 사이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아주 그냥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놀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에 성도로 예배드리고 성도로 계신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들 복받은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얼굴을 좀 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기껏 보내놨더니, 저를 내보냈더니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이제 그래도 성도님들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짧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5장을 하고 10장을 해도 똑같은 시간이 끝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달란트인데요. 아까 우리 탁균호 목사님께서 짧게 해서 28분 나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늘려도 28분이 안 나옵니다. 이게 참 달란트인데 짧으니까 짧은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끝났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행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안식일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이라 하는 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또 직접 와서 들어보니 점점 그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오늘날 통계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싸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지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까이 오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아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가득하여 모이고 또 모여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세인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세리들과 죄인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 바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세 번째 두 아들 중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은 이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은혜를 나눈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어떨 때 씁니까?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어서 습격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사라졌을 때, 그것을 뉴스로 봤을 때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닙니다. 옆집 물건이 없어졌을 때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바늘이라도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내 주머니에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 표현합니다. 저희 집 아기가 이제 2살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평소에는 아주 귀엽고 순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떨어지거나 자기 것이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그게 비싸고 귀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딸기 한 조각, 사탕 하나가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사모님이랑 손만 잡고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자기 거라고. 그래서 아직 둘째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붙어 있어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데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고 남에게는 별거 아닌 물건이라도 내 것이기에 잃어버리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이 시간 죄인된 나와 우리를 영접한 이유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남의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사람들과 죄인이라는 저들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신 그 영혼을 위해 같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기한이 안 적혀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하루 밤이 새도, 이틀 밤이 새도, 3일 밤이 새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날은 형광등도 있고 후레쉬도 있고 불을 밝히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뭐 그 당시라고 해서 또 불 밝히는 게 어렵다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고서라도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하고 그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 것이라,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김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혼을 사랑하는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은 내 것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서 떡을 잡수시는데 그 옆에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대로라면은 고쳐주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것이 손해 봤을 때는 안식일이어도 일을 행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 이에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 것이라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면 당연히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겠느냐.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안식일인 척 안식일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가 너희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열심히 한 것처럼 나도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내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에는 당연히 열심이실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누구나 열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는 것은 누구나 싫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로 예수님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나의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환경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 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그 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은 실제로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혈육이나 육신으로나 법으로나 보여지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며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실제로 제가 몇 달 전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돈을 크게 잃어버렸는데 그때 저도 참 힘들었겠죠. 돈을 크게 잃어버렸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걸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저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잃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잃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 표현하신 잃어버린 영혼을 그곳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청년 때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없어졌다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나? 아니 100만 원 중에 99만 원 건졌으면 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었던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날박 갔을 때 찾거나 뭐 그게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어딘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고 또 아니 예를 들어서 은하 10개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텐데 그거를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이웃을 불러가지고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게 그 잔치비가 더 들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먼저 양 99마리와 한 마리 이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양이 없어진 사건이라면 99마리 먼저 안전하게 하고 한 마리를 해결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땐 들에 둔다고 하면은 방치하는 것 같지만 목자가 잘 아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타나듯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7절에 나타나듯이 이 9마리는 이미 의인으로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의인 9이므로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받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돌이켜 말하면 교회는 이 99마리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두 다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안에서 일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더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멘이 작아졌네요. 교회 나를 위해 좀 신경 써주지.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나를 정하지 않은 것처럼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잃어버린 목자처럼 사방을 뛰어다니며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부단히 수고하는 여인도 아까도 말했지 찾으면 찾았지 혼자 그냥 좋아하고 말면 되는데 잔치까지 벌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풍습 중에 이 10드라크마라는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이 될 사람에게 받는 예물로서 은사슬에 10개의 은전을 꿰 머리 장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메디라고 불렀는데, 이 장식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반지, 약혼 반지처럼 결혼할 사람에 대한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빚을 져가지고 돈을 갚아야 할 때도 이 10드라크만큼은 건들지 않을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가 없어지면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결혼이 파기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즉 완전하거나 하나가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열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해 완성하셨고 완성해 가고 계신데, 그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10개 중에 한 개라도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9개만 있어도 징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개라도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 한 개를 찾았을 때 정말 잔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잔치는 혼자 벌입니까? 잔치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기쁩니다. 생일에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선물을 받아도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저도 결혼을 하고 유부남이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잔치라고 해도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해도 그게 하루면 좋지,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외로울 것입니다. 같이 웃어줄 가족이 있고 같이 즐거워할 형제가 있어야 기쁨이 배가 됩니다. 저는 외동아들인데 별로 귀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외로웠던 적이 많습니다. 학생 때도 커서도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했을 때 더 기쁜 일은 함께 했을 때 더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큰 잔치를 여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초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만도 아니고 또 우리의 일만도 아니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잔치를 열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일 것입니다. 또 이어서
18장과 19절,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뻐할 자를 찾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이 왜 잔치를 여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밭으로 소를 시험하러 장가 들었다고 지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면 나중에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잔치를 열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거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그 기쁨으로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에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잔치 자리가 뺏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함께 기뻐할 사람들로 자기 집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제 전 재산입니다. 이거 가지실 분? 저기 뒤에 누구지? 이 누구예요? 샛별이구나. 멀어서 잘 안 보였는데, 그런데 이거 안 준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 돈을 이렇게 꾸기면은 이래도 가질 거니? 그리고 막 이거 발으로 밟아도 가질 거니? 지금 당장 달려오려고 하는데, 끝나고 줄게. 네, 끝나고 줄게요. 이 이유가 뭡니까? 돈은 펴져 있어도 구겨져도 뭐가 묻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혼의 가치와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하나 잘못된 자들도, 율법으로서 죄인된 자들도, 착취하는 세리들도 다 예수님께는 똑같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 99도 길 잃은 1명도 9개의 드라크마도 1개의 드라크마도 함께 수고했던 아들도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도 하나님께는 다 똑같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사실 함께 수고한 아들은, 돌아온 탕자에서 함께 수고한 아들은 억울해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지도 않았고 얄미운 동생이 오자 잔치를 하니까 너무나 속상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오고
또 다른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겉으로는 반기고 있지만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돌아온 영혼들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형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이유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또 잃어버린 영혼을 기뻐하는 잔치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저 화상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로 똑같은, 나와 똑같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사랑해야 될, 구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임을 믿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것입니다. 이런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도 함께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